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일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울창한 숲과 바다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류의 도덕적 의무라고.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 특히 모노노케 히메는 이 사상을 가장 아름답고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영화를 보면서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했고 우리는 반드시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해. 이것은 너무도 옳아 보이는 말이고 듣기만 해도 따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모노노케 히메가 보여주는 이 세계관은 과연 온전히 옳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자연 사랑의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은 세계관, 그리고 그 속임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노노케 히메는 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합니다. 숲에는 다양한 신령들과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을 지키는 늑대 소녀, 산. 사람들은 그녀를 원령공주, 즉 모노노케 히메라고 부릅니다. 한편 인간들은 타타라 마을을 중심으로 철을 생산하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들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숲을 파괴합니다. 결국 숲의 신들과 인간은 충돌하고 그 사이에서 주인공 아시타카는 중재자가 되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문명과 개발대 자연과 조화. 그리고 영화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려 들면 반드시 파멸한다.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메시지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지금 기후위기, 환경 파괴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된 시대에 이 주제는 더욱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핵심은 바로 사슴신, 시시가미입니다. 낮에는 온화한 사슴의 모습으로 숲을 거닐며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 밤에는 거대한 그림자인 데이더라보치가 되어 죽음을 거두어들이는 존재. 즉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주관하는 숲의 신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이 사슴신의 목이 잘리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그때 숲 전체가 재앙에 휩싸입니다. 나무는 말라 죽고 생명은 고통을 당하며 인간과 자연 모두가 파괴적인 저주에 빠집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연을 거스르면 자연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 대사 없는 메시지가 주는 무게, 느껴지시나요? 자연이 곧 신이 되고 자연이 곧 심판자가 된다는 사상. 그것이 바로 모노노케 히메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환경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구원과 평화가 온다는 뉴에이지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신격화하고 숲의 정령들에게 신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단지 균형을 깨트린 존재로 묘사됩니다. 해결책은 회개나 구속이 아니라 단지 자연과 다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멋져 보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마블 게임에서 이미 비슷한 왜곡을 보았습니다. 타노스는 우주의 균형을 위해 절반을 무작정 없애버립니다. 아무런 기회도 경고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 없는 심판, 맹목적 절멸입니다. 모노노케 히메의 사슴신도 비슷합니다. 목이 잘리는 순간 숲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됩니다. 누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렇게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참으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후에야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영화 속 심판은 은혜 없는 심판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진노를 왜곡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슴신의 모순입니다. 숲을 지키는 존재라 불렸던 신이 목이 잘린 순간 숲을 파괴하는 존재가 됩니다. 생명을 주던 존재가 동시에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성품에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심판조차도 의롭고 일관되며 결코 혼돈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노노케 히메의 사슴시는 그 자체가 혼돈과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을 신격화할 때 발생하는 한계입니다. 모노노케 히메에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브리의 다른 영화들, 그리고 수많은 뉴에이지 영화들이 비슷한 속임수를 던집니다. 자연을 창조주로 둔갑시키고 인간의 문제를 죄가 아니라 균형 상실로 축소시키며 심판을 자연의 복수로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 지워지고 피조물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문화 속에 감춰진 뉴에이지 사상의 함정입니다. 자연은 신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구속을 거부한 인간에게 임합니다. 그 심판은 무분별하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회와 은혜, 구속이 먼저 주어진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이후에만 도래합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자연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노노케 히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 숲을 지키려는 소녀의 이야기,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위험한 세계관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은 신이 아닙니다. 심판은 자연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그 심판은 은혜와 구속 이후에 임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 진짜 유토피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